어쩌면 오늘 본문은 가장 익숙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했던 본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왜곡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방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한 방에 단번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한 방에 항상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한 방을 한 번만 얘기를 하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은 한 방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쳐버려. 두 번째, 이 한 방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윗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고 끝을 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한 방의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 꼬집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한 방 만에 끝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같다면 한 방으로 끝을 내야 돼요. 최소한 많이 양보해도 2방 정도로 끝을 내야 돼요. 3방이 넘어가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왜 5 물맷돌을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러분, 이 5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멈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윗은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방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마지막까지 5개까지 구비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 방에만 꽂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만한 방패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앞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물맷돌로 어떻게 그 방패를 뚫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놋 5,000세겔 어린 갑만, 여러분들 몸무게, 성인 장정들, 군대 다녀온 사람들 7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디에도 물맷돌이 닿을 만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5개를, 어쩌면 다윗은 5개를 선택할 때에, 맥시멈을 선택할 때에 이 5 안에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기의 죽음을 어쩌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증거로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는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화살 부대예요. 뒤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화살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물맷돌 부대예요. 근데 이 물맷돌 부대는 항상 단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물맷돌은 원거리 공격용이에요. 단거리에서 적들이 가까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이 물맷돌로 적을 넘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병사들은 항상 단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해요. 다윗에게는 단검이 없었더라, 검이 없었더라 그래요. 왜? 여러분, 다윗은 근접전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물맷돌 5개로 안 되면 다윗은 가까이서 아무리 자기가 단검을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하지 않으면 항상 한 방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는 아니니까 나하고 이 본문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나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한방 믿음에 꽂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방 믿음은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의 본문이든지 내가 그 핵심 교훈을 잘 모를 때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 본문의 단어를 보면 딱 그게 하나님의 중심 교훈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중심 교훈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방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나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한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중요한 이유를 반복되는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전과 같이라는 단어예요. 전과 같이. 전과 같이. 이 단어가 23절에도 27절에도 심지어 30절에는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나가야 할 이유예요.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골리앗과 덤벼야 할 이유예요. 전과 같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어제처럼 그 글피처럼 계속 40일 동안 전과 같이 똑같이 다윗을 향하여 아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죽더라도 나가야 돼요. 우리 한번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은 빼고 30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계속 전과 같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 전과 같이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과 같이 골리앗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우리 1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다윗이 죽더라도 나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한 방의 믿음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전과 같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할 사울 왕이 안 나가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싸우고 나가야 할 장군들이 아무도 40일 동안 안 나가요. 여러분,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30이에요. 다윗은 8째예요. 16, 16을 빼버리면 아무리 다윗이 나이가 많아도 14살이에요. 여러분, 14살짜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안 나가요. 하나님이 세운 장군들이 안 나가요. 하나님이 세운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염도 날 만한 앳된 소년 다윗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방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잦은 실수와 때로는 엄청난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앞장에 있는 16장 6절 7절,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우리가 좀 잘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놓치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눈에 비친 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분노가 무엇입니까? 왕이 나가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 믿음의 왕이 나가야 할 자리에 안 나가요. 사울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40일 동안 전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왕이 안 나가요. 장군들이 안 나가요. 군사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14살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생명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그가 마지막에 결단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은 제일 최하층민이 베두인이라고 목동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목동은 남의 밭이나 목초지에 들어가서 양을 데리고 망가뜨리고 똥을 막 함부로 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직업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천한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합당하게 생각해요. 다윗은 원래 믿음이 대단하니까 나하고는 달라. 나는 그런 주님의 기적을 부를 한 방의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방의 믿음, 기적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앞에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날만 더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두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야 했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골리앗의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이 버려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 골리앗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울의 중심,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만한 나이 때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었다. 지금은 3m다. 너만한 나이 때 골리앗은 수십 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다. 근데 너가 이제 새파랗게 수염도 나고 앳된 너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너가 나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울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영적인 리더에서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리는 비록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헌신이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골리앗의 말을, 이 사울의 말과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용했던 이 단어, 너는 소년이라, 앳된이라, 너의 용모는 붉으니라, 너는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누가 사용하는지 보세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울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를 골리앗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은 내가 버려야 할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리앗의 말을 사울의 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7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그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쉽게 다윗의 믿음을 한방, 놀라운 믿음, 기적.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더라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갔던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울이 나가지 못한 그 자리를, 장군들이 나가지 못한 그 자리를, 군사들이 나가지 못한 그 자리를 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힘써 헌신하고 내가 힘써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원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오면, 사도 바울처럼 천국인 3천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러분,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열정을 가지겠다,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당장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만나 주셨어요. 다윗이 늑대를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소년 다윗이 곰을 만날 때에, 사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계속 만나 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을 다 기록한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죽인 나사렛 십자가의 예수라.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확 변화돼서 막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막 전도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모세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젊은 혈기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곳에서 계속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다윗의 간증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한방 믿음, 큰 믿음, 한방 기적, 이거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보니까 벌써 13살, 14살밖에 안 된 이 친구가 벌써 하나님이 보내신 늑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곰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죽음의 질병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늑대가, 고난의 곰이, 이 고난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늑대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곰 앞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자 앞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조별 모임에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한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 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어느 순간 이 늑대를
하나님이 곰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끊임없이 나에게 이 고난의 여정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윗처럼 단단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나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주마다 주시는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아요.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 훈련 모집하는 것도 아닌데 끝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처럼 다윗이 특별하게 믿음의 한 방을 가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울처럼 그러한 중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축복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